묵상집 2월 18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중에 10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거든요.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내 말씀 될 줄 믿습니다. 10절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줘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은혜도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항상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 간증은 해라 말씀 전에 이 간증은 하고 말씀을 전해라 라는 마음 주셔서 간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었던 간증이니까 또 들으시면 더욱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제목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 발음 잘못하면 불치병 암이 되고 발음 잘해야 돼요. 말기 알았다.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말기에 알았다는 말기에 알아서 말기 알면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말기암. 근데 말기암도 하여튼 잘 알아야 돼요. 요거 말기까지 가면 네가 골치 아픈 것이 암이잖아요. 암. 세상에서 암. 왜 이렇게 암도 흐는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목수 안수를 받고 제일 먼저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저희 누나 권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누나가 4사람이니까 한 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누나 권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된 기념으로 10년 넘게 전도해서 안 된 사람 전도 좀 해. 이렇게. 우리 누나가 10년을 전도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좀 나을 거 아니야? 꽤 부담된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제일 큰 매형, 제일 큰 매형. 건강했었어요. 그때는 공직에서 은퇴하시고 건강하셨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누나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단단할 수가 없다고 저한테 표현했어요. 처제나가 그 좋은데 왜 혼자 가지? 혼자 가서 다 처리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누나에게 그 부탁을 받고 목사된 기념으로 이렇게 전도해보라, 복음 전해라. 그래서 제가 딱 한 달 기도했습니다. 그 전화 받고 바로 약속부터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제일 큰 매형한테 저한테 시간 30분만 주세요. 왜? 아니 제가 30분만 매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그 먼 데서 올 거냐고. 그래서 예. 매형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갑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동기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아내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성경책을 한 권 글씨 큰 것으로 사서 한 달 후에 갔습니다. 가서 매형과 누나를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데 한 15분 20분도 복음을 전했더니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고 반신반의. 이 단단한 양반이 우리 누나 권사님이 10년을 했다라는데 안 넘어간 이분이 넘어갈까?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서 10분, 15분, 뭐 20분도 안, 20, 하여튼 얼마 안 돼. 마음 열더라고요. 제가 그냥 눈물이 확 터지는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눈물로 고백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 와서. 인생 말기에 암 왔다니까요. 인생 말기에 암이 와서 돌아가시는 것도 참 은혜스러웠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시골에서 올라오셨었는데 20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나, 20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자녀들이 5인데 사이들까지 10명 되잖아요. 다 모아놓고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단란수보다. 그런데 막내 사이가, 셋째 사이가 아버지, 제가 제 걸 해보겠습니다. 검사한테 딱 맞아버렸어. 이식이 가능. 그러니까 저희 매형이 돈이 좀 있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꽤 많은 돈 현금으로 딱 줘버렸어. 사이한테. 고맙다. 네가 진짜 자식이지. 뭐 다른 자식들이 이게 서로 이게 맞았는지는 몰라요. 그러고는 돈 딱 주시고 안 받을게. 이 시간 할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야, 참 멋있었어요. 분명히 의사는 이식 받으면 산다라는 진단이 나왔기에 했는데 막내 사이, 셋째 사이, 막내 사이가 돈 딱 받고 탁 하고는 한참 후에 장인이 나 안 받으란다. 됐다. 내가 자식을 내봤다. 나 살 만큼 살았다. 그러고 돌아갔어.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인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죽이려고 하는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어. 분명히 죄가 없는데 지금 시기로 넘겨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처럼. 이럴 때는 10절로 싹 돌려봐요. 말씀을. 그렇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알았단 말이에요. 유대인 명절인 6월절에 특별 사명권을 가진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명절에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는데, 우리 특별 사명권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그런데 이 예수를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살인범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예수님하고 이제 바꿔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제안을 하니까 거부를 하죠. 빌라도는 여기서 자기의 말기 암으로 끝나요. 말기 알았다라가 아니라 말기 영적 말기 암으로 끝나요. 마가복음 1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살인자 바라바를 이제 놓아주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혀들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놔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빌라도 총독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빌라도는 이런 상황에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다 보니까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잖아요.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반발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놔준다라고. 또 예수님에 대한 아내의 권면이 있었는데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여론에도 지금 자기의 정치적 위치에 불안함도 있고, 또 아내도 이미 알았어.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 아내의 권면도 귀담아 듣잖아요. 여론 때문에. 나의 세상의 그 자리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 많거든요.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내도 꿈에 예수님
죄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고 풀어주라. 이런 남편에게, 재판석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안을 했는데 무시를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부리들은 전례대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아주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는 말기암으로 죽죠. 이제 영적 말기암으로 죽죠. 우리가 잘 알죠. 성경 인물 중 악한 사람으로서 제일 많이 악하다라고 불려진 사람이 빌라도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 이름은 항상 나와. 아마 제일 많이 성도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단 말이죠.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거든요. 이제 곧 내일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오늘 밤에 십자가 말기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았어요. 영적 말기암에서 치유하지 못한 빌라도가 되어버렸죠. 영적 암. 여기는 혹시 영적 암 앓고 있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엄마? 영적 암을, 말기 영적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것.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것. 설교 제목 이해되시죠? 예, 이것도 이해 못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말기에라도 알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고는 얼마 후에 돌아가시더라고. 여러분, 가족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가족전도가 힘들어요. 왜냐면 속된 말로 너나 잘 믿음. 할 말 없어버려요. 그럼 왜? 내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한테는 익숙함 때문에 소중함이 없어요. 가족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말도 잘 안 설 때가 있어. 서로 그냥 말 쉽게 하고. 그래서 의외로 가족전도가 힘든데, 제가 말씀드린 그 간증은요, 여러분 본받아 보시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한 영혼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성탄절이 가까우시니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한 영혼 돌아올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 붙들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나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 그냥 물론 준비된 영혼도 있겠죠. 말 한마디, 복음 한마디에 탁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도 있죠. 자, 이렇게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뭐 유대 땅의 모든 정보 다 듣고 있잖아요. 예수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 다 듣고 있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들어서 우리 설교 엄청 듣잖아요. 설교 많이 들어서 우리 다 잘 알아요. 핸드폰만 가지면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 설교는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 안다고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문제는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죄 없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고도 믿지를 못해요. 가까이 했잖아요. 재판을 하는, 풀어주려고 애를 썼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가까이 하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물에 손 씻는다고 죄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삶에서의 열매입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삶으로 넘어가야 돼요. 신앙은.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에서의 열매를 맺어요. 삶에서의 열매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더 쉬운 말로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뭐 온전하지 못하니까 회개. 완전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수정하는 거예요.
아, 오늘 또 좀 잘못된 길로 갔네.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 방향을 바로 잡아요.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성경에 빌라도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총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달려서 죽죠.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옆에서 봤을 거야. 그 대화할 정도의 거리잖아요. 대화할 정도의 거리. 이렇게 가까이 예수님을 봤어요. 처음으로 봤겠죠.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생명 말기잖아요. 인생 말기잖아요. 그렇죠? 죽으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들었든지 말기의 말기 알았어요. 영적 말기 같은 암 같은 인생에서 영원히 구원받잖아요. 말 몇 마디로.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도 딱 요 한마디 했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 너 무슨 죄 졌냐? 전혀 말씀. 이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말기, 인생 생명 말기에 예수님을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을 빌라도와 비교해요? 신분도 비교가 안 되고 그냥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 지금 잠깐 옆에서 십자가에서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하고 대화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제일 큰 매형 전도하고 얼마 만에 돌아가셨을 때 가슴을 쓸어냈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제 거부했더라면, 그냥 등한시 여겨버렸더라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당신이나 잘 믿어. 아이고 누구한테 전도했더니 우리 초등학교 딸이 교회 잘 나가니까 괜찮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지난주에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방에서 죄송합니다 널 물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복음 꼭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다못해 이 오른편 강도처럼 말기에 가서라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경우고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죽음의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알므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말기까지, 예수님의 지금 공생의 말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긴 알았는데 영적 말기 안에 그냥 무뎌져 버렸어요. 말기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감각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동족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유대인의 무리들 중에.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외쳤던 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빌라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았고 가까이 했으면서도 기회를 놓쳐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 인물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끝까지 주장했다면, 끝까지 주장하고 놓아주었더라면 그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봅니다. 아마도 로마에 이름 없는 어떤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시는 말씀이죠?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우리 하인 종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아니 오시지 마십시오. 저 밑에도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빌라도는 민중의 여론, 종교 지도자들, 동족들 그 함성을 두려워했어요. 자기 그 위치가 불안하니까요. 마가복음 15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의 무리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처음부터 영적 마귀 암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당하시는 이때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제자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이고, 도망했대.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 주변에 어떤 한 영혼이 힘들어할 때 도망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시라. 교회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힘드니까 도와줘 하는 게 뭐 있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쌓여가면서 아시는 분 시작.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합시다.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수요 금요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좀 더 성숙하면 새벽도 좀 도전해보고 기도 좀 하자. 기도로 좀 도와주세요. 네? 기도로 좀 도와주세요. 이 말 하면서도 저도 지금 좀 간지러워. 아이고, 내일 새벽에 또 깨울란가 몰라.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보세요. 체험해요. 정말로 체험해요. 체험. 삶이 녹록치는 않은 줄 알아요. 매일 깨우란 소리 안 해요. 환경 여건 허락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전해보시면 분명히 체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대. 우리는 절대 도망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일에든 나서기 좋아하고 열정도 있고, 혈기도 또 좀 있어요. 아직 다듬어지질 않아서 그랬겠지만 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부활의 주님 만나서 바다를 걸어가는 체험도 하잖아요. 대단한 베드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놓친 거 하나, 평상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반장이요, 반장. 그런 베드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예수님을, 능력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슴에 뭘 품고 다녔죠? 맑은 자를 칼을 품고 다녔다. 칼을 품고 다녔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봤으면서도 칼을 품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이었다고 저 생각합니다. 진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이 내 뜻이, 내 생각, 내 방식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이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는데 그 대제사장의 그 종 이름도 나와 있네요. 말고라는 거는 믿으면 말고 안 믿어도 말고 하여튼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런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과 함께 설교 말씀입니다. 지키겠나이다. 아멘. 저러고도 안 지킬란가 몰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좀 하라고. 야 베드로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까지 하루가 아니야. 1시간. 마가복음 14장 37절 기록이 되었어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실까요? 오늘 혹시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복입니다. 복입니다잉. 정말입니다. 정말. 어제 올해 이제 고등학생 되는 아이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나왔던 애인데 코로나에 그냥 실족을 했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교회 한번 나와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안 돼요. 저 집에서 잘 때마다 기도를 해요. 참 감사하더라고 마음속에. 교회는 이상하게 안 나와지는데요. 이제 습관이 되니까 안 나오죠. 또 부모들이 안 믿으니까 이렇게 안 해주면 아이들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매일 잘 때를 기도해요. 목사님. 나와보도록 힘써봐. 예. 나올 줄로 저는 믿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칼을 품에 품고 다니시지는 않습니까? 또 카타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에 칼, 촌철상 내 말 한마디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죠? 내 눈꼬라지 샥 올라가는 눈짓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확 다가갈 수 있고 표정도 성경에다 칼 품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베드로에는 없어. 베드로 아이고 그래도 수제자야. 나는 뭘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무엇으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까? 무엇으로 복음을 지키겠습니까? 혹시 내게 있는 세상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도구로는 쓰임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을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해야 말씀 순종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듣고 알아. 빌라도같이 예수님을 가깝게 재판까지 하고 대화도 하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령 충만해야 믿어진다라는 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는 얘기만 있어요. 안 믿어지는 얘기가 천지잖아요. 믿어지는 건 그 사람이 바보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믿어지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만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냥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을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삶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죠?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얘기를 하죠. 새벽 좀 깨우라고. 제가 더 잘 알아요. 새벽에 제일 일어나기 싫은 건 저니까.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요, 이건 내 힘으로 깨우는 건 하루 이틀은 깨울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당연히 깨워주시고요. 깨워질 수 있고요. 환경까지도 깨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고 고달프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새벽은.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을 슬림형을 만들어요. 단순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이에요. 신경 쓸 것들을 탁탁탁탁탁 정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마음이 들어가니까 삶이 단순해지고 슬림화가 되면 훨씬 살기가 편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들을 하는데 10번 가서 어떤 일을 성사하는 것보다 얼마나 바빠요. 10번 가서 일 하나 성사하려면. 한 번은 너무 과하고 2번으로 끝나면. 10번 가서 해결해야 될 일을 2번만 가서 해결돼. 그럼 8번은 쉼의 시간이 만들 수 있잖아요. 다른 일을 더 하든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가게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환경을 흔들어서라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가기 천만다행이네. 우리 이거 안 가고 싶었는데 간 것이 천만다행이네. 이게 체험되면 아이고 기도하지 말래도 해요. 그럼 기도하지 말래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당연하죠. 성령 충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를 때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공생의 말기에 예수님을 알므로 깨어있어서 영원한 복받은 사람 한 사람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재산 절반 내놨어요. 그리고 여리고 세무서 서장이잖아요. 세리장이니까 안 뺏었을 리가 없어요. 뺏었은 거 4배로 갚겠대. 그럼 재산 다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재산 다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건 결단. 예수님 만나서 알면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삶이 변화 안 됐다는 것은 글쎄 조금 아는 것이 좀 더 알면 더 좋겠죠. 공생의 말기에 예수님을 알므로 삭개오보다 더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건 성경에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제자들이 왜 도망갔죠? 죽을까 봐서 도망갔지.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우리가 어디 대법원에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데 구경하다가 잡힐 일이 있어요? 없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다 다 죽은다라는 각오에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죽을까 봐서 도망간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도망간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당돌이 생명건 의미가 있어요. 생명 걸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 저것도 예수와 한패인데 저것도 딱 수배자에 올라가는데 이제 존경받는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 2명인 사내들의 공회원 72명 중에 한 명이면 위치적으로도 아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백성들로부터 미움받는 세리장이었고, 요셉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국회의원, 공무원이었고, 12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인생이 몽땅 건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인정 못해요. 산 사람에게 걸었다면 이해는 돼. 죽은 시체에 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생명도 다 건 거예요. 인생 말기에 예수님을 확실히 삶을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을 때 삶의 행함이 따라오죠. 네? 믿을 때 행함이 따라오죠. 빌라도는 알므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끝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삭개오 아리마대 사람, 삭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알면서 삶으로 고백했잖아요. 어느 평강도는 죽음의 자리에서 진실한 고백 한마디로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성도님들, 내 가슴에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성령 내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말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삶을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 다시 한 주간 나가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자들처럼 육신의 병 암 말고 알았다, 아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면 괜찮아.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 같으면 진짜 속된 말로 싸대기를 한 대 올려붙이가 그렇게 그러고 고백하고 도망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3번을 부르세요. 3번 부인해서 3번 부르다는 표현인데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냐고 물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냐고 물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해라, 영혼 살려라, 이 얘기잖아요. 비록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제자들 모두 성령 받고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처음 부르신 목적 맞게 사람을 막는 어부의 삶으로 말기를 삶으로 장식했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생명 바쳐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득했잖아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 우리도 예수님을 깊게 삶으로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